이 시간 시선이라는 책을 읽으실 텐데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길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못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내 삶을
세상을 비추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오직 그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공동부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셔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주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해야 할 많은 일들과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귀한 이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주세요. 아버지 주님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주님 우리 고등부를 섬기는 정현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살아 숨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라. 네, 하나님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어플 다 까셨죠? 네. 오늘 까셨나요? 네. 네, 우리 성경을 가져오신 분도 있고 어플 까신 분도 있는데 우리 오늘의 말씀은 희송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7절,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승의 그를 없음 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중요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낭낭한 목소리 들리니까 너무 좋네요. 네네. 우리 또 다음번에는 다른 친구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뻤어요? 살면서 이렇게 내가 한 16년을 살아봤는데 17년을 살아봤는데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나요? 네. 우리 세상이 있나요? 가장 기뻤을 때? 기뻤을 때 없어요? 큰일 나네. 역시, 네. 우리, 자, 뒤에. 태양이는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모르겠어요. 네, 큰일 났네. 네. 자, 강민이는 있죠? 지금 막 생각나지 않아요? 자퇴했을 때가 가장 기뻤다. 네, 역시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멋진 우리 링커 오등부. 네, 제가 남편이랑 같이 이제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이제 국내 이제 한번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갔는데 저는 그 12시가 되면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기절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절을 하고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한밤중에 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숙소가 떠나가도록.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먼저 깼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손민이 꼴을 넣었대. 그래가지고 그 밤 3시에 와, 이 민폐 고객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완전 비몽사몽 하도 이제 시끄럽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르가지고 목소리가 원래 크거든요.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숙소가 진짜 떠나가도록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엄청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이제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그럼 경상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경상도에 내려가면 이렇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 경상도에서 말씀 전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다시 오지 않겠다 이러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네,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모르겠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쥐 죽은 듯이 이렇게 조용하니까 듣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지만 이렇게 속으로 깊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색소폰 부는 선교사님이 금요 집회에 오셨어요. 교사 상담 집회 와서 되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지만 제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려면 이렇게 말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원래 말이 좀 빠른데 너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 될 때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딱 봤을 때 축구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팀이 이겼다. 그러면 이제 기쁘잖아요. 그죠? 기쁘니까 제가 네, 점수가 상승했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제 즐겁게 놀 때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기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건지 안 기쁜 건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내가 내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에는 네. 내가 아픈 건지 힘든 건지 모를 때도 있고요. 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이 정말 가장 성경에서 기뻐하는 장면을 딱 조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 때문에 지금 기뻐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뻐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게 여자들이 궁에 많이 들어와서 기뻐합니까? 그게 아니라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네, 요때 다윗이 뭘 했냐면 막 점프를 하고 춤을 막 췄어요. 그건 왕이잖아요, 왕. 네. 그냥 이제 멀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점프를 하고 갑자기 춤을 막 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네,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춤을 출까? 원래 그 언약궤가 뺏겼거든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뺏겼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성으로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궤가 뭡니까? 언약궤? 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 이제 구약에서는 그 언약궤 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물, 다윗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 좀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상징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궤가 뺏겼다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뭡니까? 다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뺏기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살면서. 골리앗도 이겼죠. 그죠? 이 조그만 여러분 또래 소년이었는데 엄청 키 큰 한 3m 정도 되는 이 거인을 한 방에 이제 막 조약돌로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뻐했나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장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야, 네가 더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칭찬받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때 이렇게 기뻐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사모하는 거, 어떤 걸로 기뻐하고 어떤 것으로 슬퍼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그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이 이기면 엄청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왕이 되는 거?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명은? 잘 모르겠어요. 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원수 사울을 죽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때는 슬퍼했어요, 오히려. 자, 우리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여기 나오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7편 4절. 네. 시편 27편 4절을 세상이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시편 27편 4절. 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뭘 가장 사모했다고 나오죠? 네,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탁 사로잡혀서 그걸 바라보는 거, 그거를 가장 사모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를 가장 사모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근데 괴가 뺏긴 거예요. 근데 뺏겼던 괴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다윗이 사모하고 그걸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그냥 춤을 춘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뭐라고 했나? 로브처럼 걸치는 옷들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잘못하면 옷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막 긴 치마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옷들이죠. 근데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와이프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이제 막 옷이 막 흘러내리는데 여자들 다 보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사모한 일이 있었잖아요. 뭘 사모했습니까? 마스크를 벗는 날. 그죠? 우리 언제 마스크를 벗을까? 진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마스크 벗고 숨을 쉬고 살고 싶다. 그리고 더
성모리를 가고 싶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끼긴 하지만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잖아요. 그죠? 이걸 기다리고 있었을 때 마스크를 딱 처음 벗었을 때 와, 사람들이 되게 기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간절한 소망,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했는데 참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괴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주실 때 저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게 딱 임할 때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면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걸 기뻐하게 돼요. 네. 근데 말씀을 주시는 말씀은 뭔 상관이야. 이러면 이제 말씀이 그냥 싹 지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잖아요. 길가밭은 다 질근 사람들이 밟아놓으니까 딱딱한 밭이니까 새가 와서 딱 말씀 떨어져도 가져가 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묵상을 하기 전에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엄청 많이 알겠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기도할 때 이 성경을 머리에 이렇게 탁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얹고 딱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 이 작은 머리로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읽고 그리고 말씀에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나는 말씀 밑에 있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다 아는데 이 말씀 뭐 여기서 뭐 건질 게 있겠나.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아는데 이 말씀 가운데 뭐 은혜 받을 게 있겠나. 이러면 이제 은혜를 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이런 것들 다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주님이 나와 또 우리 고등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다윗처럼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때 이걸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하나 딱 떨어지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걸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뛰놀 수 있어요. 다윗처럼. 제가 필리핀 예배에 가서 처음에 이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아무도 안 앉아있어. 앉는 자리도 없고 막 춤을 추면서 점프를 막 이렇게 엄청 하면서 댄스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온몸으로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또 문화적인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절, 21절을 보면 다윗이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딱 오니까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춤추다가 옷이 흘러내렸는데 어떻게 염치도 없이 이렇게 옷이 흘러내리는데 그럴 수 있냐. 미갈이 막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근데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온 마음만 예배하지 않았어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춤추다가 옷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인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게 아니라 나는 왕이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막 왕이라고 막 칭찬하고 이런 걸 바라고 갔던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괴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거를 막 기뻐했던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쁨을 표현해요?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소리 질러요? 네, 소리 질러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우리 성원이는 기쁠 때 표현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의 표현 어떻게 합니까? 표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기쁜지 안 기쁜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겠네요. 그죠? 살짝 이 꼬리가
인정하는 이 정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강민이는 어떻게 표현해요? 다윗 같은 역성을 가졌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제가 강민이의 표현을 보고 되게 기뻤어요. 아, 참 표현을 잘하는구나. 그때 장학금 신청을 했잖아요.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학금 신청을 딱 했는데 됐어요. 되고 나서 이제 아무도 제가 장학금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 강민이가 갑자기 카톡에 외계어를 막 날리더라고요. 호로로로로 갑자기 이게 뭔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 저 장학금 됐어요! 막 이렇게 해서 카톡에서 전해져오는 그 기쁨 정말 이제 정말 표현을 잘하는구나. 훌륭합니다. 날려주세요 여러분. 기쁠 때 장학금에 되었을 때 이 기쁨의 외계어 이제 우리 경상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이게 기쁜 건지 좋은 건지 힘든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를 수 있는데 괜찮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때 표현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웃고 속으로 슬퍼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소리를 엄청 질러요. 네. 제가 여기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알라라라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엄청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혼자서 노래를 막 한대요. 난 노래를 할 줄 몰랐거든요. 혼자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네, 기쁨을 표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밥을 막 사줘요. 밥 먹을 때 내 옆에 와서 막 먹고 싶대요. 이게 막 엄청 맛있어 보인다고. 기뻐하면 기뻐할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냐면 15절을 한번 볼게요. 15, 17, 18, 19 다 나와요. 다윗과 15절 없죠? 찾아서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죠? 괴가 들어왔을 때 으아 소리 지를 거예요. 우리 친구 이겼을 때처럼 환호한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죠? 드럼을 치고 건반을 치고 악기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대했어요. 그전에는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대했거든요. 궤가 떨어지니까 손으로 딱 잡았다가 한 사람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그냥 잘 듣고 지나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궤를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신 뜻대로 이제 잘 다루었죠. 그리고 17절, 17절에 나와 있죠. 자, 17절에 다윗이 이 궤를 어떻게 합니까?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나옵니다. 준비한 자리에 궤를 두었어요. 아무데나 막 두지 않았어요. 준비된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연주하고 궤를 메어오고 준비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18, 19절 여기 보니까 이거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뭡니까? 왕이 한턱 쏴요. 백성들을 다 축복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물론 남녀를 막론하고 떡이랑 고기랑 건포도를 다 나눠주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뭐냐면 오늘은 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날이다. 이걸 정말 기뻐하면서 혼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난 날이다 하고 왕이 쏜다 이러면서 다 뿌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쁘니까 백성들한테 한턱 쏘는 거죠. 기쁨의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갈은 왕의 와이프였죠. 근데 너무 다른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절 몇 절이죠? 미갈이 그렇게 얘기하죠. 넘겨주세요. 네, 16절 죄송합니다. 다시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이스라엘 왕이 빈정대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술 취한 것처럼 몸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냐. 계집종에게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복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신하들의 뭐 첩도 있고 뭐 이렇게 종들도 있고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옷이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채통을 못 지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갈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윗은 막 기뻐하는데 미갈은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지금 우리 아까 시선 찬양했잖아요. 시선이 딴 데가 있어요. 다윗은 시선이 어디 있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죠.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미갈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어요. 네. 다윗에게 얘기하죠. 야, 왕으로서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 채통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시선이 되게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미갈한테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왕답게 보이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느냐, 존경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자기에게 있어요. 다르죠? 그죠? 이전에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과 더 그 위의 세대들은 지금 드럼 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드럼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저 마귀 새끼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기 어디서 세상에서 이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엄청 논란이 됐어요. 처음에 교회에 드럼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럼 강민이는 마귀 새끼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청년 때는 이제 되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였냐면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딱 나오더니 마이크를 팍 뺏는 거예요. 찬양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딱 뺏으시면서 어떻게 경망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지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보다 어떤 모양과 형식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갈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하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너무 진짜 사모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더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나름 생각한 거는 그냥 혼자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서 너 왜 오는데? 이러는데 이제 막 갔어요. 일주일에 한 3-4번 새벽 기도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모함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표현하고 계속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자,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네.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사울이죠. 미갈의 아버지 사울. 아버지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사울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미천한 나를 택해가지고 나 양측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로 삼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양측이었어요. 양측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고 왕으로 삼으셨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왕이 되고 나서도 있었어요. 나는 원래 리더십 있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리더가 되게 하신 거 이거를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그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행하신 작은 일, 작은 부분 이거 뭐 이런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몰랐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됐으니까 잘 나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게 많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은 왕되기 직전까지 계속 도망 다녔어요. 계속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 중에 되게 어려웠던 구절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었어요. 시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수 있으니까 시험 망했는데 막 기뻐해요. 그리고 막 힘든 일이 생겼어.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거야?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기쁘게 여기라는데 잘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억지로 기뻐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에 빠졌었는데 이 말씀을 뒤에를 쫙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온전하고 영어로 보면 mature,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막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막 부모님을 욕할 수도 있고 또 친구를 욕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크게 보면 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동의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됐는데 정말 그렇다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의지를 발동해서 막 기뻐하기를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냥 자동으로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해라 명령하셨죠. 기쁨이 명령이더라고요. 근데 기뻐하니까 되게 신기한 거는 내가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인생 끝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기뻐했을 때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미숙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신레몬을 주신다. 레몬을 생으로 먹으면 되게 시잖아요. 레몬을 생으로 깨먹으러 먹는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신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거를 잘 담그면 엄청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안 좋은 경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이 시험을 잘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맛깔나는 삶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냥 옷 다 벗고 그냥 엄청 멸시를 받더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 거기 있는 신복들의 이제 그 여자들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나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에게 내가 어찌 보이는지를 신경을 쓴다고 해서 내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엄청 경험했거든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세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다 이렇게 사는데 경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세요. 이게 누구 손에 달렸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리더십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 체계를 다윗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옷이 부어졌을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이 높이실 거고 이 사람들에게는 존중을 받게 돼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계속 주실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이제 인생의 왜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시험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힘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이 시간을 아름답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힘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우리 세상에서는 돈 많은 것이 힘이죠. 그죠? 돈이 있으면 다 되잖아요. 지식이 힘이잖아요. 그리고 등급이 힘이잖아요. 아니면 시험, 보급, 정보가 힘이잖아요. 근데 그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 하시면서 예수 열방에서만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의 온당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정말 말씀이 이루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합니다. 다윗이 정말 여호와의 정말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정말 임재를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것을 간절한 소원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계가 들어왔을 때 전심으로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정말 기뻐하고 사모하는 우리 리커 모두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사랑과 감사를 또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 찬양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잠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주셔서 그렇지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하지 않으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와 군사와 영이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계속 교사 성명 집회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우리 반에서 그 은혜 나눠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5월 13일날 리스 운동회 남성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할 텐데요. 그 청년부 자원자들, 네, 같이 축구하려면 인원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부의 자원자들 그리고 중3들도 이제 내년 되면 고등부로 올라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친선으로 함께 경기합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 함께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흩어지셔서 반별로